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세우신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정마다 붙드시는 은혜 부어주셔서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신실한 걸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박해 중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게 되면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박해가 있든 그냥 평범한 일상이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하루를 살아내기가 벅찬 우리 인생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5절 중반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단어는 종들이 일하면서 몸에 두르는 앞치마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특별하게도 그 목사 안수식에서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저희가 누군가에게 세족식을 하는 일은 있어도 제가 세족식을 누군가에게 받아보는 일은 참 드문 일인데 그때 목사 안수식에서 세족식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목사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안수받는 그날에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세족식을 지켜본 가족과 친척들은 또 예수님의 섬김을 떠올리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다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이 목사 안수식에서의 세족식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비결이 바로 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제대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 나의 성취로 여기려는 그 모습을 우리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이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평생 열정적으로 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다에 나온 겸손에 대한 문장입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어느 쪽이십니까? 늘 나를 잘 몰라준다,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서운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제거해 주시길 기도할 선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 살지 마시고 은혜 없이 교회에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새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이 구문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굉장히 강력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박해의 상황 속에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고난 중에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마음도 삶도 또 앞날까지도 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원하지 않게 깨진 관계로 마음이 한없이 겸손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 있다면 때가 되면 높여주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권면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제 맡기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맡겨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염려를 다 맡겨야지 이렇게 염려거리를 맡긴 후에 또 다시 우유부단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그 염려를 맡겼는데 다시 또 우리가 가지고 와요, 그 염려를.
그래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맡겨버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우유부단하게 염려를 다시 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던져버리고 깨끗이 안심하고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전 경기지사였던 남경필 씨가 아들의 마약 중독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마약 퇴치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간증이나 또 컨텐츠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분의 이제 간증 중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다지 그전에는 믿음이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좀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런 체험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를 간 사이에 이제 그 전에도 마약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또 마약 투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이 가족들은 이 아들의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구속을 해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들은 이스라엘에 있고 이 아들은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마약 투약을 한 상황인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기사가 나고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지에 갔으니까 광야가 눈앞에 있는데 정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광야에 발가벗고 서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3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아들 나한테 맡겨라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방에서 엎드려서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정말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마음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혼자 가신 게 아니고 다른 교인들과 함께 갔잖아요. 창피한 마음도 있고 또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호텔방에 숨어 있기 바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찾아오니까 가장 먼저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얼굴로 식당에 내려가서 막 식사를 그동안 이제 먹지 못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요.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께서 얼굴이 평안하고 또 그 전날 기도했던 그 경험들을 듣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과 또 상황에 대한 염려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애썼는데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 애썼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지런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고난 중에
기도 제목을 마음 깊이 품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또 나의 능력으로 잘 해보려고 애썼지만 연약하고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인도하고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남겨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혹시라도 여전한 염려거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신뢰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또 우리 깊은 염려거리들을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모든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